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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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받아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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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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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날, 이 목요일, 이 하루도 주님 은총 풍성히 임하시는 복된 날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궁전에서 크리스티나가 한 달을 머물며 그리고 집주인과 아이들이 교리문답하는 부분을 묵상하였습니다. 크리스티나가 그의 남편 크리스찬이 머물렀던 바로 그 방, 남편이 잠들었던 바로 그 침대, 그곳에서 아주 행복한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들에 대한 추억과 그리고 또 후회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달을 머물 때 신앙교육, 아이들에 대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신앙교육의 방법은 교리문답입니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바로 이 교리문답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주어져 있고 그것을 답하게 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 교육합니다. 캐테키즘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캐톨릭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장로교도 기본적으로 그들의 주일학교 신앙교육의 기본적인 틀은 바로 이 교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특별히 그 막내 아들하고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문답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집주인이 셋째 아들에게 그의 질문을 그 교리문답을 진행합니다. 제가 그 부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궁정 집주인이 셋째 아들과 교리문답하는 부분을 전체를 한번 제가 우선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요셉아, 내게 교리에 관한 질문을 좀 해도 되겠니? 요셉이 셋째 아들 이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럼요, 물론이지요. 자, 이제 교리문답이 들어갑니다. 인간이란 무엇이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이성적 피조물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현재 비참한 포로생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지? 죄는 너무나 크고 힘센 폭군이라서 하나님 외에는 그 속박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선한 분이시므로 인간을 비참한 죄의 상태에서 끌어낼 수 있어요. 불쌍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은총, 공의를 영원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의 영원한 행복도 구원의 목적이지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의 구원을 영접하는 자들이지요. 착하다 요셉아, 어머니께서 너에게 잘 가르쳐 주셨고 너도 어머니의 가르침을 명심해서 들었구나. 자, 이 부분이 이제 셋째 아들과 교리문답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쭉 읽어드렸습니다.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언뜻 들어서는 아마 교우님들도 잘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이 교리문답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 아마 한 15초 정도 지났나요?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이 교리문답 무슨 내용인지 한 이제 20초 정도 지났는데 아마 대부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교리문답 뭐 했지? 제가 여러분께 지금 무슨 질문을 했고 무슨 답을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마 이거 답변하실 우리 교우님들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이 기억에 잘 담겨지지도 않아요. 그러니 재미도 없지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요. 그리고 이거 금방 잊어버리지요. 이 뭐 교리문답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든 교리문답이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캐톨릭도 그렇고요. 장로교도 그렇고요. 기독교 전통의 교리문답들이 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고 잘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기억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깊이 생각하면은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생각하면 여기에 바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독서 100편의 의자현이라는 말이 있지요. 즉 책을 100번 정도 읽으면 그 뜻을 비로소 내가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독서 100편의 의자현이라. 이거 일반 책 이야기거든요. 하물며 성경 말씀은 100번 정도는 아니라 더 자꾸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뜻이 깨달아집니다. 교리문답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모르고 기억도 안 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 긴 어린 시절을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고 대답하고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대답하고요. 그리고 대답도 잘 못해요. 그러면 이건 답이 이렇단다. 답이 정해졌으니까 답을 알려줘요. 그런데 이걸 계속 하면서 중간중간 그 뜻을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거 무슨 뜻이지 하고 궁금증이 생겨요. 영적 호기심이 생깁니다.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깨달아져요.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 긴 성장 기간을 통해서. 이 교리문답이 바로 여기에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니까 긴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일어나게 되고 자꾸 반복하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되고 그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 교리문답이 굉장히 또 파워풀한 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지나가지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그때 그런 얘기 해주셨지. 지금 생각하니 내가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우리가 나중에 철 들어가지고 나중에 부모님의 어떤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게 그 뜻이 부모님이 그런 그 마음이 있으셨구나. 비로소 뒤늦게 깨닫는 것처럼 교리문답도 그러한 파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제가 여러분하고 아주 제가 예를 들어서 요 교리문답, 이 셋째 아들하고 한 교리문답을 다시 한번 그럼 곱씹어 가면서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금쯤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린 거 하나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기억하시면 그거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사람의 뇌가 그렇게 한 번 듣고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잊어버린 게 지극히 당연해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이란 무엇이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즉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인가? 굉장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이 한마디 질문에 인간이란 무엇이지? 이걸 꼬맹이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철학적인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도 지금 굉장히 큰 질문을.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질문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즉 나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이 질문이에요. 답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이성적 피조물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우리 이건 다 신앙국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이성적 피조물이에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질문은 인간이란 무엇이지? 답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이성적 피조물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성적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이것은 이렇다, 이것은 저렇다. 우리가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바로 이것이 이성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그 의미에는 우리의 사고 능력이 들어가 있고 우리의 자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뜻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이 굉장히 질문 자체도 깊은 질문이고 답변도 사실은 굉장히 깊은 답변이에요. 아주 짤막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적 피조물이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 의지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 안에서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그의 뜻대로 결정해 놓았고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면 된다. 이 부분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맞는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어 있고 우리가 순종한다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선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있는데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결정은 누구의 결정이냐면 그건 우리의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이성적인 존재이니까. 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냐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았으니 그러니 우리가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았다. 그러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면 뭐 어쩔 수 없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그러면 그 지옥 간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지옥 갈 존재로 이미 결정해 놓고 만드셨다? 그러면은 지옥 간 거 그 사람 탓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왜 그 사람 지옥 갔느냐? 그건 하나님께 따질 일이지요. 천당 가는 것, 내가 천당 가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았다면 그럼 이 세상에 내가 어떤 나쁜 일을 해도 나는 천당에 간다. 그러면 천당 가려고 애써서 노력할 필요도 없고요. 선하게 살 필요도 없고요. 그냥 막 살다가 죽음의 강을 건너도 나는 천당에 가 있다. 왜? 그게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았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깊이 읽으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반대로 생각하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간단한 질문이에요. 인간은 누구인가? 그런데 그 답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이성적인 피조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마음속에 그 모든 생각들을 선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판단도 정말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해 가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결정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결정도 잘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 바로 이성적인 피조물이라는 이 간단한 단어에 다 굉장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지요. 하나님의 뜻은 너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거기에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어떡하냐면 아담과 이브가 분명히 이성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의 그 이성, 즉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 이것을 잘못 사용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징벌을 받게 되지요. 즉 선악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 이 자유로운 존재는 무엇에 자유로냐면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이성적 존재, 바로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간단한 한 줄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제가 이제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다 읽어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구원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말에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현재 비참한 포로 생활에 빠져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죽을 사람을 도와서 살려주었다는 뜻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주었다. 물에 빠진 사람 그대로 두면 죽어요. 그런데 살려주었어요. 그런 거 구원해 준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거 질문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죽을 지경에 빠져 있다는 것인데 왜 죽을 지경에 빠져 있는가? 죄 때문에. 사람은 이미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죄된 상태로 놓아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그 의미는 그 출발점이 뭐냐면 물론 구원이라는 건 역시 굉장히 커다란 질문입니다. 정말 이 구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간단한 질문이지만 그 뜻은 너무나 커요.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뭐냐면 그럼 구원의 시작점, 출발점이 무엇인가? 그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무엇으로?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 답이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현재 비참한 포로생활, 이 죄에서 포로생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된 존재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다. 이 죄된 존재라는 우리의 자각, 우리의 그 고백, 여기에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지 않으면, 아니 내가 죄인이 아닌데, 지금 내가 물에 빠져 있지 않는데, 아니 내가 죽을 지경이 아닌데 왜 구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짧은 한마디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정말 이것은 1600년대 쓰여진 것인데, 저는 그래도 최근에 신학 교육을 받았죠. 근데 지금의 눈으로 보아도 이것은 현대 신학에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뭐라고 질문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지? 자, 구원에 대해서 또 계속 질문이 시작됩니다. 전제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이것이 구원의 전제이고,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 죄는 너무나 크고 힘센 폭군이라서 하나님 외에는 그 속박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선한 분이시므로 인간을 비참한 상태에서 끌어낼 수 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죄는 너무나 크고 힘센 폭군이라서 하나님 외에는 그 속박을 끊을 수 없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우리 힘으로 어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철로역정 제1부에서 크리스찬이 전성길을 행해 가지요. 근데 그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죄짐을 지고 가지요.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가는데 이 크리스찬이 이거 벗어보려고 갖은 애를 써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 힘으로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정말 보혈의 피국로로 우리가 그 죄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국로로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지? 죄는 너무나 크고 힘센 폭군이라 하나님 외에는 그 속박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선한 분이시므로 인간을 비참한 상태에서 끌어낼 수 있어요. 처음에 이런 교리문답하면 이걸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설명을 또 선생님이 해주시고, 처음엔 이해를 못해도 나중에 커가면서 조금씩 영적 눈을 뜨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의 고백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교리문답의 놀라운 힘입니다. 자, 계속 이어갑니다. 불쌍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지? 즉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굳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무슨 의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 질문이에요. 질문은 짧은데 그 질문의 의미는 너무 깊습니다.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은총, 공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의 영원한 행복도 구원의 목적이지요. 이거 처음 들어가지고 누가 이해하겠어요? 어른들도 이해 못해요. 근데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이런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은총,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부분은 성경에 계속 나타나는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짧게 한마디로 요약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해되는 거죠. 오늘 이 네 번째 질문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냐,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즉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은총 공의를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분이 되가지고 내가 영광 받겠다, 높임을 받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즉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한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죄의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와 더불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계속 하나님이에요. 근데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그리고 그가 만드신 피조물의 영원한 행복도 구원의 목적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 우리가 구원받아야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잠깐 행복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행복이라고 안 하고 그건 쾌락이라고 합니다. 잠깐 쾌락을 느낄 수 있지만 쾌락이 아닌 희락, 믿음 안에서 성령이 추구하는 기쁨은 희락이에요. 쾌락과 희락은 달라요.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행복, 희락을 위해서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희락과 행복, 기쁨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면 구원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질문이 간단해요. 답도 간단합니다. 그의 구원을 영접하는 사람들이지요. 그의 구원을 영접하는 사람들. 구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받으면 내 것이 돼요. 선물에 아무 조건이 없어요. 뭐 값을 낼 필요도 없고요. 뭐 이걸 받고 내가 어떻게 할 그 의무가 전혀 없어요. 선물은 그냥 받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런 선물을 땡큐, 노 땡큐, 그 또한 나의 이성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개인 간에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그렇고 선물을 줬는데 땡큐, 노 땡큐 이런 경우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고 싶지 않으면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마련해 주셨는데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즉 그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구원의 가치도 모르고 의미도 몰라서 그 구원을 그냥 안 받아들이는, 왜?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세상 것이 좋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들이는 조건은 영접하면 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써 내 모든 죄가 사함받은, 내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구원을 영접하는 겁니다. 구원의 영접은 아까 맨 처음에 나온, 바로 인간은 이성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 결단으로 내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질문,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의 구원을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맨 처음에 크리스찬이 천성길을 떠납니다. 그의 의지였어요. 그의 결단이었어요. 근데 크리스티나는 안 떠나요. 그렇게 크리스찬이 가자 안 떠나요. 이 또한 그의 의지였고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구원을 영접할 수도 있고 그 구원을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맨 처음에 그 구원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뒤늦게 그 구원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천성길로 향해 갑니다. 언제가 되었든, 그리고 누구에게든 구원은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영접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리문답이
셋째 아들과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착하다 요셉아, 어머니께서 너를 참 잘 가르쳐 주셨구나. 너 어머님의 가르침을 참 명심해 들었구나 하고 칭찬을 해줍니다. 지금 이게 신앙교육이거든요. 근데 어머니기가 나와. 이게 뭐냐면 신앙교육은 1차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리문답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리문답은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여기에 많이 하는데 사실 캐톨릭도 그렇고 장로교도 그렇고 기독교 전통에서 성인, 어른이 되면은 이 교리문답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이 교리문답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세례받기 전에 그걸 학습이라고 그러고 또는 컨퍼메이션이라고 그러고 이제 뭐 캐톨릭에서는 견진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그 신앙 교육의 과정 그때 이제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세례받고 그리고 어른이 되고 나면은 교리문답 그렇게 많이들 안 해요. 그 대신 뭘 하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을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씀 묵상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 평생 하는 거라고. 시험 공부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내가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예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이러시지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 성경 통독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오늘 이제 교리문답 두 번째 시간, 실제 우리 교리문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질문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답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어린 시절을 계속 반복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리문답을 많이 안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성경 공부 계속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우리 신앙인의 삶을 계속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지으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 후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에는 우리 부흥의 기간 김웅태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설교해 주십니다.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웅태 목사님은 현재 지금 뉴욕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가족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으로 김선미 사모님, 그리고 주성, 주안 두 아드님이 있습니다. 우리 김웅태 목사님과 그 가족, 그리고 승리시는 교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교리 문답 묵상하여 싸움나이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에게 한 말씀만 하소서. 부흥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다음 주 목요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김웅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께서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김선미 사모님, 주성, 주원 언제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러한 때 안전을 더욱더 지켜주시옵시며 그 가족이 행하는 그 모든 걸음에 주님께서 선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 아드님의 미래를 밝게 하시며 자랑스러운 두 아들, 효성스러운 두 아들, 부모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두 아들로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더욱더 복내려 주시어서 그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뉴욕의 구원의 등대로 우뚝 설 수 있는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묵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시는 김웅태 목사님 다음 주 우리에게 설교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